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가 되어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저간 자들이 아니라 말씀 듣고 또한 변화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성 인사합니다. 화끈하게 예수 믿읍시다. 한 번 더 합니다. 화끈하게 제자 삼읍시다. 오늘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란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도록 부르받은 공동체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굴 제자 삼아요? 모든 민족, 세계 열방과 열국의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제자 삼을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상 명령으로 지금도 하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당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임재 약속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권세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지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중심 명령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 한번 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가 바로 그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부터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죠. 앞으로 나가서 치유사역을 겸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10월 달에 동시에 모든 것이 참으로 이제는 스타트합니다. 출발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제자 삼는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인가?
제자 삼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바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은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권력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죠. 어떤 직업군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학벌에 있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숫자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오더라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이 뭐 한다고 했어요?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하늘에서 춤을 춘다는 얘기죠. 여러분요. 여러분, 기쁨은요 그냥 표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이 기뻐하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 누구 앞에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요 하늘의 기쁨을 교회의 기쁨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찾으면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찾으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 나자빠져 있어요. 예수 믿다가 죽어가는 사람, 예수 믿다가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을 어떤 게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많으면 기쁩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세상 명예가 높으면 여러분들 그게 부러우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돈 있는 사람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명예가 있으면 저는 부러워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게 누구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 저는 가장 불쌍하더라, 이게.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우리는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런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여자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에서 신바람 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저 한 달에 한 번씩요 필리핀 선교 가요. 왜 가는데요? 집회하러 간대요. 집회하러 가는데 한 달에 일주일간 집회하는데 500만 원을 가서 쓰고 온다고 그래요. 500만 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500만 원 쓸 돈이 없거든요. 필리핀에 가면. 그런데 그분은요, 아주 달러를 바꿔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바로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 잘 믿겠다고 작정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뭘 주냐면, 포켓에서 빼가지고 장학금을 다 줘버려요. 엄청나게 심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요, 엄청나게 심어요. 심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돈을 뿌리고 다닙니다. 그냥 물질을 뿌리고 다녀요. 이분이 돈이 넉넉하냐? 남편이 돈을 좀 벌죠. 벌기야.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2개인가 3개야. 돈을 벌겠죠. 그러면요. 그렇죠? 그래도 남편이 돈을 벌어도 아무리 장로님이지만 돈이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자기 부인이 목사니까 제일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신바람 났어요. 남편도요. 장로님이 신바람 났다는 거예요. 왜 신바람 났냐? 한번 선교만 이 여자 목사님이 부인 목사가 갔다 오면 자기 건물이 1억씩 오른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달 갔다 오니까요 1억 5천이 올랐어요. 자랑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의도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 선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 여러분, 선교의 물질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 사업장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옛날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여러분 다리가 홍수 나가지고 다리가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렸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기가 없어 지금 태양열 그걸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리가 끊겼는데 다리를 지금 놔줘야 됩니다. 다리 놓을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그렇게 카톡방에 넣었어요. 다리 놓을 사람, 태양열 광선을 할 사람들 2사람만 나오십시오. 거기 단톡방에 보시는 분들이 야, 이 다리를 어떻게 놔?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그 밑에다 써놨어요. 다리 공사하는데 150만 원입니다. 그게 어떤 다리냐면 대나무 다리. 강이편에서 강좌편까지 해가지고 150만 원.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답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이 이건 제 차지입니다. 그런데 아주 불과 올린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댓글을 달았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무개 목사입니다. 제 전화번호 딱 주면서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딱 그래. 계좌번호 불러했더니 150만 원이 그냥 송금했어요. 그 다음에 또 태양열 광선 70만 원 드니까 그것도 제가 할 겁니다. 딱 쓰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믿음을 보고 야, 하나님이 타이어뱅크를 축복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막 일철장 막 그의 가정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막 끝도 없이 밑도 없이 잘 되는 거예요. 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함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를 믿고 가야 됩니까? 전도는요,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19절의 명령이 18절의 권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옷에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각국 토처에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는 나라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요. 옛날에 그렇게 동남아시아도 얼마나 이방 종교를 섬겼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많이 지금도 개화돼 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브라질 얘기를 간간히 하는데, 여러분, 브라질은 천주교인의 전부 다요. 천주교가 국교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막 천주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 인구의 48%가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변화됐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 교단을 방문했는데 브라질교에서 가봤더니 한 교단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냐고. 여러분, 한 교단의 교회만 2만 개. 그리고 교회 성도가 200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이 교단이 성장을 했는지. 교회가 성장.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교단만 그래 한 교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체 교단을 통틀어서 말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전인구의 48%.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만 보내주는 분 누가 보내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한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명령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만 가라, 너하고 성향이 똑같은 사람만 가라, 너의 친족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가라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은 다 받아야 돼요. 세계 민족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더라? 부유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부자도 전도돼야 와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와야 되고요, 젊은 사람도 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와야 되고요, 성공한 사람도 와야 되고요, 실패한 사람도 와야 되고요, 배운 사람도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면 교인들의 분포도가 천차만별이다. 얼마나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갈 자격은 바로 어떤 특이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천국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돼요?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세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필요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성공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할 때 예수님을 분명히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십자가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복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딴 건 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격도 바뀌고 옷 냅시도 바뀌고 사람에서는 하도 뜯어고치니까 뭣도 바뀌어요? 얼굴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다 바뀌는데 뭐가 안 바뀌는 겁니까? 복음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절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 복음을 버려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냐.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의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예수가 교회의 자랑입니다. 복음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만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한번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영광을 돌리게 합니까? 너희의 빛이 누구에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을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어. 저 집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이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모습으로 자꾸 변하려고.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가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너 세상의 빛이야. 너 빛이야. 너 빛이야. 빛이야 말하면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야 돼. 비춰야 돼.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야.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착한 행실입니다. 그 빛이 착한 행실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참 착하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복음이 가리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거 그러면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요. 과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도하러 열심히 다녀요. 전도하러 열심히 다닙니다. 하루도 빠지 않아요. 목사님이 오라면 칼같이 전도 특공대가 있어요. 전도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칼같이 나올 사람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 나는. 칼같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 칼같이 나와도 그냥 가정일을 듬성듬성하고 나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보기에 집에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이요. 누구라고는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 아주 전도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 진짜 이건 아이고 어찌하오리까 이거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한탄이 나와요. 그러면 전도 하나 많아요. 과당입니다, 과당.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도 잘해야 돼요. 가정사도 잘 돌봐야 돼요. 예? 여러분 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잘해야 돼요. 만물 박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그 진짜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거 잘하는 사람.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달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 하나님의 어떤 자녀? 흠없는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나야 돼요?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도리는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본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잘 가요. 가는데 여러분 그게 실행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뭐예요? 삶을 다 바꿔버려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딱 끊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딱 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딱 되기 시작합니다. 오직 나는 누구만? 예수만. 여러분 예수를 진짜 한다면요, 진짜 예수님만 소리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요?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벌렁벌렁. 왜? 나의 구원주.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자체는요,
가장 세상에서 이 같은 행복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삶의 모토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일에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양보하겠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다가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뭐에다 씁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복음에 진짜 여러분들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은 성령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사에게 날마다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여러분 오시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는 여러분 전부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교회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제가 그동안 기대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제가 10월 달부터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이거 지금 계속 광고할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동안 일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어느 분한테 전화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요 2년 후에요. 2년이라고 했어요. 2년 후에요,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속에서 내가 딱 쳐올라오는 말씀이 하지 마세요. 뭘 하라고 하겠어요, 제가요? 하지 말고 교회 진짜 신실한 일꾼이 돼서 교회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면 그 동역자 되는 그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거다. 제자 사역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추수할 일꾼이 적은데 자꾸 머리만 차가지고 말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추수의 일꾼으로 가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했어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단언했어요. 야, 너 복음 안 전해? 내가 화가 있어. 노골적으로 해요. 노골적으로. 이게 바로 전도의 사명에 대한 바울의 강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요, 지금 참 저도 이제 제가 그동안 안 했지만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가 있어요? 치유 사역에 대한 무기가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그는 몇 분이 하니까 그래도 그분을 세워가지고 제가 앞으로 정오마트 앞에 가서 계속 오후 예배 끝나고 전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선선할 때쯤일 것입니다. 그때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여간 우리가 전도하고 헤어지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모든 삶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 여러분의 그 다음 주에 삶의 모든 모습이 완벽하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는 게 다 바뀔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제가 그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왜? 그 사람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제자기 때문에. 제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게 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요 전도가 막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전도해봐요. 그러면 전도 열매는 주렁주렁 아마 하늘 품게 막 들어올 겁니다. 그래야 돼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심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까 전도해봐요. 여러분들 맨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그 사람하고 대응할게요.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예 알았습니다. 겸손하게 그런 거죠. 그러나 그들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 자체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시편에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지금 여태까지 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눈물 뿌려 흘렸기 때문에 몸에 노동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야. 이 상태의 부유함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세상은 뭐가 없다?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이라는 것도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심었으면 바로 영혼의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상급을 받습니다. 멸류관의 상급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상급 받아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안 받으면 사람 몰라. 요새 보니까 한참 뭐가 유행입니까? TV에 보면 트로트가 대세예요. 그런데 걔들이 그 관을 하나 받기 위해서 몇백 명의 치열한 그런 경쟁을 뜯고 오직 한 사람이 딱 서니까 왕관을 탁 씌울 때 걔네들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팽 쏟아지고 엉엉 울면서 막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 임하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승리의 멸류관 그리고 그런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부흥되는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 합당한 믿음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